네, 함께 기도하고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기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리 예배당에 많이 앉아 계셔가지고 저희가 바로 시작하려고요. 로비에 계신 분들도 안녕하세요. 어디서 온 거야? 어디서 온지 인천에서 온. 아니 너무 더우시죠? 네. 지치실 텐데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찬양으로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저희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예수님이라는 찬양을 이어서 찬양하실 텐데요.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씀은요, 전혀 변할 여지가 이만큼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솔직히 좀 한 번에 이해가 안 갔어요. 하나님, 저는 매일매일 의심을 하는데 왜 하나님은 한 번도 후회를 안 하신다고 하십니까? 근데 그 말씀
저를 너무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생각한다고, 제 딴은 이성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저기로 가볼까? 때로는 저기로 가볼까? 불러서 가볼까? 하나님 먼저 가라고 하시고 매 순간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제서야 제가 제 모습을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나는 하나님을 의심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만큼도 의심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하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주신 은혜의 사랑을 절대 빼앗거나 돌이키지 않으시구나 하는 말씀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끝까지 이 구원의 길을 함께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생명 품고 함께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이 모든 것이 사랑 아니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그 사랑의 고백을 함께 찬양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가지 않지만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겠다 하시는 그 말씀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은혜를 나는 믿으며 살아가네.
택하시고 부르신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예수님 변하지 않은 진리의 약속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나누고 알바 나를 삶으로 주의 영광을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예수님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예수님 변하지 않은 진리의 약속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나누고 알바 나를 삶으로 주의 영광을 나를 택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예수님 변하지 않는 진리의 약속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나누고 나아가는 삶으로 주께 영광을 드리네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예수님 변하지 않는 진리의 약속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나누고 나아가는 삶으로 주께 영광을 드리네 주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그리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은 다들 아시죠? 우리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를 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물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저기에 그물을 던져봐라 했는데 내가 이때까지 해온 소위 말하는 짬밥이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는 방식은 이건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한번 순종해보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가 살아가던 삶의 방식이 완전히 틀렸구나 라는 걸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내가 이제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완전히 삶의 방향을 바꿔놓으신 믿음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소명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보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신 우리의 모든 생각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 안에 살기보다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되어지지 않음을 불편해하며 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수해와 폭염 속에서 모두 지쳐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빠른 회복과 새 희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 그리고 물질이 어렵게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더 크신 하나님의 신뢰와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느끼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생품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우리의 성숙된 신앙의 모습이 생품자들에게 감동하게 하사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희망이요 소망인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더 기쁨이 없다함 같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 안에서 굳건히 서고 꿈을 꿀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에게 2학기 장학 광부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인도하시는 두 목사님께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그 말씀을 깨닫고 함께 나누며 서로 격려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한 각 부서와 기학부 성가대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어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5면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 전함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예.
옆에 계신 분 한번 격려해 보시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운 여름 건강하십시오. 아마도 이제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에서도 휴가들 많이 가실 터인데 우리가 휴가 가고 또 쉬는 이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예수께서는 세리였던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레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윤택했다 할지라도 지역사회에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레위는 예수께서 부르심을 통해 비로소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삶의 전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레위에게서는 살아감의 의미와 그리고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단순한 제자를 부르시는 사역에서 예수께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내면을 취해 가시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 가운데 아울러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레위는 인생의 가치와 방향이 완전히 변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예배당에 오고 뭐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중요하다 얘기합니다만 결론적으로는 뭐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만남의 경험이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고 만들어가는 것이지 제도라는 것이 우리를 바꾸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더더욱 레위와 주님과의 만남이 소중한 거예요. 그 만남처럼 오늘 내게도 주님께서 오셔서 만나고 계시는가? 아니 지금 나는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감사와 은혜의 마음으로 레위가 주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이고 찬미하고 그리고 기뻐했는데 앞으로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이 과연 그런 일들만 계속되었을까요? 예수께서 이 사역을 통해서 제자를 부르시면서 당면하게 되는 또 다른 일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 이에 대해서 저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18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구약시대의 전통에서 금식이라고 하면 이것은 괴로움이 있을 때라든지 참회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 행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밧세바와의 불륜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 그 아이가 죽게 되었을 때 금식을 했습니다. 또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한 이후에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 금식을 했습니다. 이 밖에 속죄일을 지킨다든지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회개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금식이 시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금식은 죄와의 관련성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돌이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금식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자 하는 통렬한 마음가짐이 그 기초에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금식은 신앙심을 표현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경건함과 헌신을 드러내는 외적인 징표로서 기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죄 용서와 회개가 목적인데 어느 순간 금식이라는 것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경건이 징표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가장 문제가 되었을까요? 금식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깊게 하는 겸허와 고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아니라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을 드러내는 지표가 되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금식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누군가는 종교적인 존경을 받았고 또 우월감을 증명하는 수단이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결국
공동체 내에서 유무형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도구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본래 이 제도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보고자 하는 것인데 어찌된 일인지 인간은 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서 근본적인 왜곡을 하고 만 것입니다. 물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중에서도 온전한 마음가짐으로 금식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저 본인이 금식을 하면 족한 거예요. 이런 질문을 예수께 나와서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단지 본인들이 더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면 되었을 것인데 결국 이 문제를 예수님 앞에 제기함으로써 선한 의도마저 희석시켜버리고 말았다는 뜻입니다. 이미 마음에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고 계실까요? 자, 19절부터 20절을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금식 자체를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의미가 없다고 파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기뻐서 잔치를 할 때이니까, 신랑이 함께 있을 때이니까 슬픔을 간직할 때가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금식이 본래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하나님과 더불어 있는 이 때가 금식으로서는 적합한 때가 아니란 뜻이죠. 이 말씀 몇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선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함께 하시고 사람들의 삶을 받아주시는데 더 이상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된 이상 금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내면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면 우리는 진정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존재로부터 출발하는 고백입니다. 무엇을 해결하거나 만족하거나 손에 얻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존재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허무와의 싸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이 잘 되면 잘 돼서 허무합니다. 일이 안 되면 안 되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허무합니다. 그 허무의 무기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의미를 선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속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를 보는 것이고 십자가의 헌신과 죽음의 모두를 구원하는 참 삶의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고 쟁취하고 끊임없이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남는 것은 공허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할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죽이면서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삶의 방향과 목표가 달라지면서 가치가 바뀌어지면서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우리 찬양한 것처럼 전도하고 선교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일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생명을 사랑하는 일에 내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같이 있다는 것을 또 한번 모든 사람들 앞에 공동체 앞에 우리가 또 한번 확인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면 의미를 잃어버려요. 주님이 내 안에 오지 않으면 당신이 살아가면서 방황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졌어도. 1000평을 얻으면 2000평이 보이는 거고요. 3000평을 얻으면 4000평이 보이는 거예요. 얻는 것을 과연 무엇을 위해 사용할까가 정해져야 그런 방향성이 있게 돼야 살아갈 이유를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헌신과 죽음이 모두를 구원하는 참 삶의 가치를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에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쁘다 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 다가오게 될 신랑과 이별할 때를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선언하시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과정을 가감없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잔치 자리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럴 수밖에 없는 무기력함, 아무것도 저항할 수 없다는 자괴감, 그 모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기쁨이 있지, 이 승리가 있지, 이 감격이 있지, 은혜가 있지.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너희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자괴감을 얻게 될 거야.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자리 때문에 금식하지만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주님을 떠나보냄으로 금식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본질 앞에 부딪힐 때가 다가온다라는 것을 예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는 금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우리 진정 내면에서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것 같아서 슬퍼하며 금식을 한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나고 생각하고 경험하는 것이 민감해지지 않는다는 그 사실만으로 금식을 한 때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 자신의 문제 앞에 금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금식했고요. 사업이 되지 않아서 금식했습니다. 자식들의 시험 합격을 위해서 금식했던 것입니다. 송사에 얽혀서 정말 매일매일 검찰청에 불려가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살려달라고 우리가 금식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마저 사랑하시는 겁니다. 예. 처음엔 우리 자신들의 문제에서 출발했지만 결국에는 주님과의 관계성을 더더욱 깊게 엮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금식의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관점도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종교생활이나 타인의 시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금식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붙들고 있는 것은 뭘까요? 왜? 경건의 내용과 경건의 중심보다 경건의 형식을 사람들은 붙들려고 할까요? 21절로 22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생배 조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유하고 있다면 낡은 옷은 유대교의 전통과 의식에 입각해서 해석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교훈을 말합니다. 낡은 옷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축성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양에 그래서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이리저리 변형을 하려고 하면 찢어지고 말죠. 반면 생배 조각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신축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리 느릴 수 있고 저리 느릴 수 있고 필요한 곳에 붙일 수 있습니다. 새 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왜곡된 전통이라는 신앙이 우리 내면을 점령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 심리적인 신축성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마음의 신축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신축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옳은 것은 아는데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이 가장 적합한지는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상황을 복잡하다고 말하고 그런 가운데서 결단하는 사람들이 변했다라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현실 속에서 왜곡된 전통을 고집하는 이런 관점들이 오히려 편할 때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한번 정해져 버리면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영적인 게으름을 끊임없이 합리화시킬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게으르면 전통을 붙들어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때 했던 그게 전부인 거예요. 새로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도전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성급함과 조급함이 존재하게 되면 전통에 더더욱 몰입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귀찮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귀찮다고 생각하면 신앙에 성숙이 없게 됩니다. 매일매일 성령이 새롭게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새롭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잖아요. 은혜가 어제의 은혜와 오늘의 은혜가 다른 거 아닙니까? 오늘의 은혜와 내일의 은혜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매일매일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가시는데 사람이 그것이 귀찮다면 어떡하겠어요? 교회사 예를 들어보면 종교개혁자들은 중세 로마 교회를 향해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로마 교회는 성경을 믿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이라 다 고백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으로만 이렇게 외쳤을까요? 로마 교회는 성경과도 같은 권위의 또 다른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가리켜 교회의 전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들 강론할 때 들어보시면 고린도전서 몇 장 몇 절, 로마서 몇 장 몇 절 이렇게 인용하지 않아요. 교황님의 전례에 보면, 교황님이 발표하신 칙서에 보면 이러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해석해서 정해버리면 더 이상 사고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전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성경에서 역사하는 수많은 성령의 살아계신 뜻을 다 깊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느 순간에 말씀 속에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보다도 수천 년 동안 역사 속으로 교회에서 얘기하고자 왔다고 전통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성경을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문제를 대할 때 그래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본질적 사랑으로서의 말씀인 것이고, 아울러 이를 설명해가는 옷으로서의 문화라는 틀, 형상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던 방법은 구체적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시대에 오셔서 아브라함은 한 사람을 선택함으로써 그 시대 가운데 족장의 역사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진리가 선포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깊은 진리로서의 본질이 시대와 상황을 넘나들면서 가장 적절한 문화의 옷을 입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진리가 진리로서 살아 움직이며 역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 언제나 진리로서의 말씀이라니 본질과 그 말씀을 설명해가는 옷으로서의 문화를 혼동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회개라는 본질이 말씀을 구성한 틀, 옷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금식 그 자체를 말씀처럼 여긴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본질과 형상이 있는데 틀, 형상을 본질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회개가 본질인데 회개는 떠나가고 금식이라는 틀 자체가 복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물론 이 본질과 형상의 구별을 일도양단으로 엄밀하게 말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진리는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진리인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가 상대적이 된다면 가치 또한 상황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령 진리의 진리됨을 깊이 주장하려고 한다면 이 진리를 잘 설명하기 위하여 사람들과 연결해가는 문화적 틀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고민하고 너그러움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문화적 틀, 곧 형상을 진리로 착각하게 되면 어느 순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본질로서의 진리 그 자체가 변질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죠.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법원에서 여러분 판검사를 보든 아니면 목사님들의 가운을 보면 되게 검정색이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가운이 요 목 위에부터 발끝까지 거의 다 몸을 다 덮고 있지요? 왜 그럴까요? 왜 굳이 이 가운을 입고 그렇게 일을 했을까요? 법복이 드러나는 것이 법의 권위를 말합니까? 목회자의 가운이 목회자의 권위를 상징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있는 이 강대상이 왜 이렇게 클까요? 강대상이 크면 목사의 권위가 올라갑니까? 왜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람을 가리기 위해서예요. 죄 짓는 인간이 재판하잖아요. 그 사람을 가리기 위해서 검정색 옷을 입혀버린 거예요. 죄 짓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잖아요. 목사를 가리기 위해서 강대상을 크게 하고 가운을 입혀서 가려버린 거예요.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십니다. 어느 순간 이것이 왜곡이 되기 시작하면 강대상 큰 것 자체가 권위가 돼버린다고요. 판사들이 입은 법복 자체가 권위가 돼버린다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본질과 형상은 그래서 깊이 언제나 기도해 가야만 할 문제예요. 왜 자꾸만 종교 개혁을 얘기하고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순간에 이걸 계속해서 착각해 가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잃어버리고 사람이 만든 틀을 가지고 사람을 구속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순수성, 복음의 명료성, 복음의 진리성이 우리 사역의 본질이어야지 왜곡된 전통의 복음이 자리를 깨차지 않도록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요구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간 오늘의 현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복음이 불분명해지고 희석되고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것은 삶의 문화적 현상이지 복음 그 자체는 아닙니다. 복음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명확합니다.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피, 그것이 복음이에요. 세상이 달라져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다 해결돼서 예수 믿지 않는 겁니까? 아니에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죄 가운데서 삶과 죽음으로 넘나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현실이에요. 복음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단지 그것을 설명해가는 문화를 차용하는 우리들이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고 부족해서 지혜가 없어서 제대로 다가가지 못했을 뿐인 것이지. 복음은 능력 있어요. 복음은 사람을 살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희석하시지 맙시다. 정말 중요한 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 그가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 그분이 나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분이 오늘 내게 오셔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방향과 목적을 주신다.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향해 가장 아름다운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도 나를 면면히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 고백이 있는 이상 교회는 영원한 거예요. 본질을 찾아가는 구도자의 심정으로 그분께 삶을 내어 맡기면서 선명하게 복음을 붙들어 나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격려해요. 여러분 새로운 환경과 조건 앞에서 두려울 때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복음이란 진리를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은 잘 견디게 하실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질병 가운데 아파하시는 분들 기도하십시다. 일의 문제가 어려워서 풀리지 않는 분들도 기도하십시다. 자녀 문제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고 모든 상황 속에 수천 년 동안 그 모든 상황이 다 바뀌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주님이시니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도 담대하게 기도함으로 주 앞에 가는 역사가 이번 한 주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달라졌다고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대속적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며 오늘 맞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며 지친 영혼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질병으로 아파하는 영혼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로 가슴앓이를 하는 종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셔서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대로 오늘 지금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 순간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살아서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2장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를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높고 다추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로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낭낭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0장 찬송 부르며 드린 яб을 봉헌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허락하신 것을 인해 진정 감사드립니다. 삶의 의미를 몰라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살아가야 할 이유와 의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터에서 일하게 하셨고 학교에서 학업을 하게 하셨으며 가정에서 가족들을 섬기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내가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고 일터의 복을 허락해 주시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종들을 지켜주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돕는 손길을 허락해 주시며 꿋꿋이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사람을 살린 일에 사용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베풀어가는 소망을 품게 하시며 나누어가는 꿈을 꾸게 하셔서 성령의 역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주 앞에 간절히 구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암투병을 하며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종들이 있사오니 주여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나음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품기도 대상자들에게 함께 하시며 저들의 마음이 순살과도 같이 부드럽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생명의 빵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헌당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생일 헌금 등 각종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당신이 원하신 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참여한 분들이 계십니다. 주 앞에 드리고자 하지만 여의치 못한 분들도 주님 기억해 주셔서 저희 모두와 동일한 은혜로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입은 고치고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보들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받들어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얻으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이루어 주시는 사귐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따라가는 온유신앙 공동체와 믿음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